예수님과 더불어 교회임이라는 제목을 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원장님도 오셨고 우리 김유 지사님, 권미연 지사님, 또 우리가 한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치우도 왔어요. 너무 고맙고 환영합니다. 한참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 속에서 개혁되어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세워지고 또한 성령의 인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피로 거듭 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큰 눈동자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어거니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가 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된 원네스죠.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의 목적이 목표도 성령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액은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러낸 것은 죄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축복을,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과 하나된 교회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못난 성격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됨의 그 비밀, 그 신비로움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비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고 하나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지성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 영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지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한 영성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지고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또한 하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공존하셨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난 이거를 수십 번 읽어봤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 번 읽어봤습니다. 영어로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of all,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of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하신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보니까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신 분,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즉 임재하시는,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of, 그다음에 over, through, in, 이 네 가지 짧은 이 전치사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이 신비로운 교회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호기심이 많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50도 안 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됐으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다. 원. 헬라어로 헤이스. 헤이스.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 이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래요. 그 몸의 한 부분이래요. 우리의 몸과 예수의 몸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잘 표현하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나무래요. 파인트리래요. 글랩스 트리.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잘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든 없든 뿌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탁 자르는 순간 가지는 찢어지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천천히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말씀을 떠나면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우리의 몸은 너무도 편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쇼핑하고 싶은 거 쇼핑하고, 산과 들로, 스포츠부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천천히 마르고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 된 교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발 매일 5분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당신은 협력하여 세워지는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로 합력해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철환 우리 찬양사자가 찬양을 참 잘하잖아요. 이것도 은사거든요. 여튼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설교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영적인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5명의 어떤 영적 리더와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여주시면 마이클과 허시 목사가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APEPT 매트릭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명이 있는데 각각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사들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예언자는 영적 분별력과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도자는 그런 어떤 선교와 전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목사는 교육을 양육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교사는 성경 교육과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은사가 있습니까? 다 있죠. 목사도 있고, 예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엌에서 식당에서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서로 합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2-3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빠진 곳은 누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섬긴 것, 20년 동안 섬긴 것 너무 영광스럽고 또 어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의 의기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매일 주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 돌아가면서 빠지시더라고요. 1주, 2주, 3주 돌아가면서. 감사하게도 한 번에 다 빠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여명하게 하시더라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 더 적은 때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 그만하고 목회 그만두고 직장 다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직장을 다닌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인 것인데 그만둬야 되나 생각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쫙 구름 위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좀만 뱉어라.
그랬더니 좀 버텼더니 우리 이해능 교수님과 주명 사모님 에버그린 교회 연합하게 돼서 이렇게 또 좀 더 조금 성장하고 에너지 돌리는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교회가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전도로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청년들은 지금 안 왔지만 안타깝지만 어떤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정말 저에게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잘 섬겼던 한 가족이 떠날 때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증표가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정말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다고요. 그 양이 너의 것이냐? 근데 주님은 항상 반말로 하세요. 뭐 짧아요. 그 양이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교회가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아, 나의 몸이다 이렇게 했었구나. 나의 몸이다. 아, 그렇구나. 그 후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시는 분도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잘 섬겼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큰 교회 갈 수도 있고 마음 메워지죠. 근데 그분은 어딜 가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교회 정말 기둥 같은 분이셨는데 정말 어딜 가든지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또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기대감으로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영혼의 관리자지 영혼을 책임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좀 알게 되었어요.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목회자는 잠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들을 건강하게 돌보고 보살피고 준비시켜서 시키는 그런 영혼의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라 하죠. 스튜어드라 하는데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오든 안 오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준비시켜서 주님 본된 길을 잘 봉사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을,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과 너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 봉사일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교회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청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이 있어요. 부엌 사역도 있어요. 복음 사역도 있어요.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영어 캠프 엄청 많아 있어요. 이걸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저 혼자 다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다 함께 선수가 되는 것이죠. 만약 성도가 여러분이 운동 선수라면 목회자는 사실은 코치나 아니면 PT, 이 PT를 퍼스널 트레이너라 하나요? 개인 훈련사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몸매가 조금 좋아졌습니까? 똑같죠 뭐. 1년 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은 1년 전부터 저는 피트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 진짜 똑같더라고요. 몸무게가.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1년 전에와 지금이 너무 달라요. 전에는 좀 통통했어요. 너무 귀엽게 통통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몸매가 아주 이게 건강하게 됐는지 몰라요.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몸무게 똑같고 배도 안 들어가고 똑같고 그 청년은 너무 달라 있는 거예요. 뭘까? 또 연구해봤습니다. 목사는 연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친구는 120만 원 주고 PT를 한 거예요. 저는 PT를 안 했거든요. 그건 저는 훈련소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매일 20분 끄딱끄딱 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1시간씩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 그 PT한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PT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누구지 아시죠? 몸매가 아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적 관리자가 필요해요. spiritual personal trainer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많은 잔소리 할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하라, 말씀 보라, 묵상하라, 말씀 카드 읽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걸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많은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많은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무슨 카피라이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과 명예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 또한 성령의 열매를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한 인내를 배웠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간 것을 좀 쉽게 포기합니다. 요즘 왜 한국 그 교회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할까? 그리고 신뢰성이 왜 땅이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술 취하고 똑같이 사치스럽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음란한 세상 사람들과 거의 차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의 주변만 맴도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더블유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된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속임수들이 있어요. 세상에 트렌드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강교한 수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이겨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두면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된 교회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날마다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